함께 읽은 이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도를 참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을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만 강조를 했어요.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기도인가는 별로 배우지 않았는데 마태복음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한번 들여다 봐야 되는데, 여기에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도를 하는데 하늘나라와 아무 상관없이 하는 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늘나라를 맛보도록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갈리잖아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골방에서 해라, 이런 얘기. 그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는 기도와 골방에서 하는 기도,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기도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그게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 근데 누가 그러냐면 이방인이 그러하다, 이런 얘기를. 이방인.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너희들은 기도가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 또 세 번째는 기도는 열심히 구하면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의 필요를 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자기 어쨌든 욕구를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 몇 가지가 딱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뭡니까? 뭐 이런 분은 없겠죠. 오늘날 남 보라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나는 뭐 일반 사람 없는데 혹 그런 사람이 혹 누구가 있을 수 있냐면 중직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만큼 기도한다라는 것은. 혹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해. 신령한 분이야. 그걸 이제 하나의 계급장처럼 이건 뭐 별로 좋지 않아요. 난 많이 듣는 소리인데 저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어. 저는 영성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혹은 과거에 하나님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영성은 축적되지 아니한다. 그것은 매일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과 같다. 여러분들이 비록 어제까지 3층천에 올라갈 만치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그랑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 그러면 어제 축적된 힘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냐? 아니요. 오늘 현재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요. 그게 만나의 원리요. 영적 양식은 만나의 원리요. 만나가 어떻게 되죠? 저축할 수가 없죠, 그죠? 그날 먹는 것으로 끝나. 갖다 더 쌓아놓으면 썩어버려. 우리의 영의 양식도 그렇습니다. 자꾸 사람들 얘기할 때 보면 과거를 자꾸 얘기해요. 나도 한때는 기도원에 찾아다니고 헌신하고 그랬다고 자꾸 해요. 그럴 때 아니 오늘은 어떠냐고. 아니 나는 과거에 그렇게 했다니까. 그걸 계급장 가지고 우리 집안이 어떻더니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그 골방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골방에서 해라는데 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기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통성 기도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골방의 태도가 있어요. 그건 우리 내적인 태도요.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믿기보다는 내가 우격다짐으로 그 기도를 이루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지만 참 기도가 힘들다. 해봐야 그냥 몸부림치고 하고 해도 별로 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자꾸 하면 되겠지. 예. 또 이런 소리도 해요. 기도의 하늘 보좌에 기도의 잔이 있는데 기도가 거의 찰랑찰랑 차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이 그래. 쫙 째려보고 앉아서 언제까지 기도하나 보자 이러고 거기까지 차나 보자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기도를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기도 결과. 예.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랑 사귀어요. 사귀는데 왜 사귀냐면 그분이 돈이 많아. 영향력이 있어. 그러면 열심히 사귀면 거기서 뭐가 떨어질 걸 기대하고 자꾸 그게 이제 접근하고 사귀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분과 우정이 쌓이지는 않아요. 절대 우정이 쌓이지는 않아.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든지 그를 구워 삶으려고 해요. 온갖 수단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기도가 이렇게 되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만족함이 없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오는 말씀은 그런 기도를 바꿔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구체적으로 기도를 얘기하는 것은 방법적으로 좋은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 딱 두 군데인데, 이 말씀과 그 다음 누가복음 11장 그거 뭐죠? 이제 친구가 있는데 밤늦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게 이제 자기 집에 없어서 옆에 가서 구해서 떡을 얻었다. 이제 그것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것도 막 지벽에 붙들고 늘어지면 주게 되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다. 근데 그거랑 비슷한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18장에 가면 이제 과부, 그죠? 불쌍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받아내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사실은 그 둘 다 이건 뭐냐면요,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이면 뭐가 떨어진다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생각이나 이미지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똑똑한 사람은 친구를 사귀고 누구랑 사귈 때 진정 그와 우정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좀 이용하려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알아차려요. 저 사람이 잘 안 움직여. 내 의도를 아는 것 같다. 그래서 내 태도가 이게 불순하구나. 그럼 바꿔가는 거죠. 자꾸 하다 보면 순수하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진지하게 기도를 하여튼 열심히 하면 배울 것이 뭐냐면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겠어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내가 어려울 때 무엇을 이뤄내는 수단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 무엇이다 생각하는데, 기도의 근본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속 터지는 것을 소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어린 시절 자라면서 부흥사들한테 많이 들은 소리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으려면 그 복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물통, 인통, 신통 들어보셨어요? 물통. 물질과의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 물질이 꽉 막히면 이 땅에 살면서 힘들다. 물통이 있어야 된다. 인통은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렇게 풀어져 가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신통,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된다. 진리죠? 이 진리예요. 이 삼통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해. 뭐 물통은 있는데 인통이 안 돼. 혼자 돈 많이 가지고 재봐야 그 돈값 제대로 못해요. 사람과 소통이 있어야, 그 돈이라는 건 함께 더불어 써야 그 돈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통, 신통이야, 신통. 그것이 나머지를 이제 다 통제해야 되는데요. 신통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는 귀소 본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귀소 본능.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야. 동물도 귀소 본능이 있어요. 자기가 뭐 모든 동물이 다 그러지 않지만 코끼리 같은 건 그런 데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 죽을 자리도 그렇게 돌아가서 죽어요. 우리 집에 모세골에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이제 뭐 우리 고양이가 몇 마리 있는데, 뭐 그 우리가 데려다 기른 게 아니에요. 그 야생 고양이 많잖아요, 돌아다니는 고양이. 근데 얘들이요, 자기끼리 규칙이 있더라고. 자기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있어가지고 절대 그 자기 영역은 외부 고양이가 침입을 못하게요. 그 보면 막 어떤 날 아침에 보면 막 싸워가지고 귀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그래요. 그게 뭐 보니까 영역 싸움이었어. 절대 못 들어오겠고. 그 중에 또 대장이 있더라고요. 대장이 있어가지고 그 대장이 나머지를 지키느라고 자기를 희생해요. 근데 얘들이 죽을 때는요, 벌써 우리가 한 고양이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글에 인터넷에 보니까 죽을 때는 그 고양이는 산으로 들어간대요. 그러고 나타나질 않아서 죽는데. 과연 그러하더라고. 한 일주일 전에 나타나지 않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 산에 들어가서 생을 마쳤어.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기소 본능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한 늘 우리는 불안하다. 우리 불안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원인이 뭐냐면 불안해서 그걸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이제 목표는 뭐냐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생명과 내 운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구나. 그것을 확신에 거하는 순간, 이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리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안정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귀소 본능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우리가 핵심적인 목표는 뭐냐면 소통이요. 하나님과 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소원은 뒷전이에요. 소원을 자꾸 이루는 것은 하나의 소통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소통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면 우리 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통하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영성가에서 유명한 그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있는데, 기도란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에서 중요한 일은 마음속에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생명이 닿을 때까지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기도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서느냐면 마음속에 지성을 가지고, 그렇게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요. 누구 앞에 서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기도를 뭘로 생각하냐면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앉아가지고 말을 많이 해야 기도가 풍요롭게 느껴지는 건데요. 기도는 말이 아니고 1차적으로 하나님께 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하라고 이렇게 이제 공고를 받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 들었죠. 근데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해봐야 이게 한 5분 하면 할 말이 다 끊겨. 그래서 기도를 나는 5분, 10분도 넘기기가 힘들다. 왜 넘기냐고. 왜 못 넘기냐고. 할 말이 없다고. 다 끝난다고. 그럼 또 반복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성령 받으면 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말이 줄줄줄 나온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성령 받지 않아도요, 본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줄줄줄줄 나와. 줄줄줄 나와. 제가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교수를 있는 동안 참 신기하게 바라보는 몇 교수들이 있어요. 어떻게 참 말을 잘할까? 설교학 교수들이 말을 잘하더라고. 줄줄줄 나와. 저분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그렇고 나는 못 받아서 그런가,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럼 사실 기질이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 그 타고난 것이 있는 것이, 그 성령 받으면 말이 줄줄줄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성령 받으면 오히려 거꾸로 말이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서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 참 어렵다 그러면 뭐부터 출발하냐면 말을 어떻게 많이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 보시옵소서. 그러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냥 한동안 머물러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내가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안다. 아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아요. 다 아는데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알아서 해주겠지. 근데 실제적으로 알아서 해줍니다. 기도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에서 얻어낸 것이 많습니까? 기도 안 했는데 일이 벌어진 게 많습니까? 나는 솔직히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생각에 넘치도록 일을 하셨어요. 그 기도는 무엇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일을 하셨는데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영화롭게 하지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고 몸부림치고 싶어. 그럴 때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마음이 일어나면 이미 그 기도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세요. 뭐 우리가 막 찾아가서 막 하나님을 붙들고 막 흔들어대야 뭐가 필요하니? 그러지 않고 이미 소원을 두고 일하세요. 그 사인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냐면, 나에게 나와라, 기도해라, 이때는 기도할 때다, 뭐 이런 마음을 주면, 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구나. 그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구할 것이 다 안다. 그러면 다 아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고 더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부탁을 하러 이제 가요. 높은 양반에게, 뭐 힘 있는 사람에게 내 어려운 걸 부탁하러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편할까요? 그분이 진작 내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가는 것이 편하나요? 아니면 내 사정이 전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분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은 가는 게 편하나요? 전자가 편하죠, 그죠? 내 사정이 이미 다 알아. 그러니까 알으니까 내가 가면 그분이 뭐 때문에 왔구나, 그럼 얘기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나의 사정이 전혀 모르면 나 사정을 이렇쿵 저렇쿵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면 힘들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건 뭐냐면,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나랑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왜 하게 하냐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랑 사귀자, 그런 의미예요. 나랑 사귀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창조 세계 많은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과의 파트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의 소통을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일방통역으로 하죠. 소통해봤어요? 막 열심히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혼자 떠들적이죠. 소통했냐고 물어보면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른대요. 그건 소통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하나님께 알리려고 해요. 하여튼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내가 어린 때부터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니고 이제 여러 가지 설교를 들으면서 내 몸에 형성된 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나중에 깨닫게 된 건데요.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하늘 모자를 흔들어라. 들어봤죠? 근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소문을 들었는데 진위 파악은 아직 안 됐어요. 그 하늘 소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고 끝내세요. 밖에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소문이야. 하늘의 소문이 뭐냐면,
하늘 보좌를 흔들 생각 이제 말거라. 하늘 보좌 다 튼튼하게 고쳐가지고 흔들어도 하나님 끄떡없다. 한국 교회들이 하도 흔들어대가지고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흔들. 그래서 완전히 수리를 다 끝냈대요. 누가 했을까요? 믿을 만한 목수가 했어.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믿을 만한 목수야. 튼튼해가지고 하늘 보좌가 안 흔들린대요. 믿으세요. 안 흔들려. 흔들 생각 말하고. 그냥 흔들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떨어지면 일본은 누가 도와하고 동남아시아, 러시아, 미국은 누가 다스려? 하늘 기도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을 흔드는 거예요. 내 심령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뭐냐면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어머니 기도 소리 중에 최고의 기도 소리가 몇 가지가 기억이 나.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주 어려운 시절을 지났거든요. 32살에 과부가 돼가지고 네 자녀를 놓고 막내는 뱃속에 있고 저는 3살이었고 주르륵 있는 것을 데리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아갔겠어요. 나는 이걸 기도 소리 들려요. 어느 날 한숨을 지면서 내가 무슨 전생에 죄가 있길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전생에 죄가 있길래 이런 세월을 내가 살아야 되냐. 시대도 잘못 타갔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명이 짧은 남편 만나가지고 그렇다고 혼자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는 부잣집에 막내 딸로서 아주 남의 땅도 밟지 않았다고 고이 살다가 그렇게 오니까 아무 생활 능력도 없는데 그 넷을 남겨놓고 갔으니까 그 살아가야 되죠. 몸부림쳐서 살아가야 되죠. 결국 다 잘 끝냈어. 근데 기도 속에서 그 힘을 얻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 귀로 들어온 기도, 중요한 기도는 두 가지요. 내가 무슨 전생에 죄가 있길래. 그때 어머니는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전생에 죄가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내 곁에 있느니라.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또 어머니는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얘야, 산 목숨은 절대 안 죽는다. 쉽게 안 죽는다. 그 응답이죠. 그리고 또 무슨 또 기도가 있냐면 하늘도 무심하지. 하늘도 무심하지. 그건 매우 정직한 소리예요. 하나 옆에서 꾸미고 이런 게 없어요. 하늘도 무심하지. 우리 어머니는 그 기도도 응답을 받았어요.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 그래서 얻은 답이 뭐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죽지 아니한다. 그 가나필 여인이 그러면서 우리를 길렀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다 이제 제가 이제 마침내 늦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박사학위를 끝나고 또 한국에 돌아오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어느 날 하더라고요. 얘야, 할 일은 다 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 하실 일을 다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일생 살면서 쓸데없이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지 모르겠다. 내가 몸부림쳐서 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몰라서 그랬지.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일통 물통 이런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소통이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소통을 하냐? 근데 우리가 이게 소통이 어려워진 이유가 있어요. 뭐 우리 탓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둔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인데, 그때 깨졌어. 이게 알죠? 어떻게 깨졌는지. 창세기 3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창세기 3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아담과 하와를 얘기해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까지 일단 생각해 보죠.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 봅시다. 하나님이 이 동산에 강림하셨다는 얘기죠. 뭐하러 왔을까요? 뭐하러 왔을까요? 서늘한 중동 지방은 낮에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서늘한 때, 바람이 불 때 왔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시적이에요. 바람이 불 때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야단치러 오셨을까요? 아담과 하와 산책하러 오셨을까요? 산책하러 오셨어요. 어제도 오셨고 그제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담과 하와 산책을 하러 오셨는데, 그 다음에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어제는 안 피했어요. 하나님과 산책을 했어요. 오늘은 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한 짓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이 야단치러 온 게 아니라 어제 했던 것처럼 같이 대화하고 그러러 왔는데, 자기 한 짓이 있어서 자기가 오해를 한 거예요. 무슨 짓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오늘 회초리 가지고 하나님이 오신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해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됐어요. 소통이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그냥 어제처럼 산책해요. 그리고 이제 얘기가 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 따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어요. 따먹었어요. 그 하나님이, 내가 다 봤어. 알았어. 그러면서 됐어. 됐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땡큐. 감사합니다. 세 맞으면 끝났어. 회개의 원리야. 인통의 원리야. 사람과 통한 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거 없어. 잘못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니? 뭐 이런 거 얘기할 거 없어. 깊은 마음속에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깊은 마음속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됐어. 오케이. No problem. 영어로. 오케이, no problem. 그럼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땡큐. 세 마디, 이게 천국박어네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뭐가 잘못했어? 얘기해봐. 이렇게 따지면 안 돼. 됐어요. 그럼 땡큐. 그렇게 하면 세 개 하면 되겠어요. Sorry, thank you. 그거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인간의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지 않고 이 소통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죽을 때에는 구원하러 오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진정으로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 사랑은 변화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집에 부부간에 사랑하는 사이인데, 저 양반이 벽창호 같아. 그러면 속 터지죠.
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속 터지게 돼 있어.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속이 터져서 이 땅에 오셔서 소통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이 가능하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만 하냐면 죽으면 천국 갈지도 모른다.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뭐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대충 정리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 소통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를 세 가지만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기도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무슨 일이 되는 줄 알아요. 뭐 이렇게 쌓아놓으면 되는 줄 알고요. 특세하면 무슨 일이 떨어질 거라고 싶어요. 기도를 신뢰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내면의 솔직한 깊은 기도 속에 그날 하나님이 일용양식을 주는 거지 하나님을 우격다짐으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공을 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공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신뢰. 기도 많이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공을 들이는 게 아니고 신뢰를 쌓는 것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얘기했죠. 그건 기독교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르침. 지성이면 감천이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켰어요. 우리를 감동시키고 내가 그 감동을 전해받고 응답을 하면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기도는 주장하는 것보다는 경청하는 것이다. 선은 잃고 후는 얻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걸 해줘야 되고 막 이런 주장이 아니고 내 솔직한 마음을 주님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궁핍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기도는 듣는 것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듣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그 비결을 얘기하자면 솔직하게 하면 돼요. 솔직하게. 하나 예를 들게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부흥사가 있었는데요. 이 부흥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그야말로 그냥 떠들이 부흥사예요. 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정적으로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하다 보니까 돈이 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를 100만 불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10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무슨 응답이 왔냐면 안 준다.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소통을 좀 하는. 그러니까 물었어요. 왜 안 주십니까? 지난 10년간 너 100만 불 없어서 일 못했냐? 충분히 했다.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약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준다고 안 줄 것 같으면 진작 안 준다고 하지 왜 10년이나 끌었냐? 그랬더니 얘야 내가 첫날에 네가 기도할 때 얘기했다. 안 준다고 얘기했다. 근데 너는 듣지를 않지 않았냐? 계속 주장만 하고 그럼 될 줄 알고
듣지 않으려니까 10년간 헛수고했어.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세요. 근데 신뢰를 하시라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소통을 가능하게 했으니까 들려오는 소리는 듣고 그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그걸 이제 좀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내가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말씀으로 하기를 힘쓰세요. 말씀으로. 자기 마음 이런 걸 보니까 이 말씀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물음이 없는 응답이에요. 물음.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신 목사님한테 배우세요.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됩니다. 하여튼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과 소통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인통물통도 해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인생을 풀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을 합시다. 오늘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질문하세요. 우리 진짜 질문이 생겼어. 그러면 우리 신 목사님에게 내 이메일 알려달라고 하세요. 따다다닥 하면 내가 답을 필요하면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그냥 지으시고 던져진 돌멩이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셔서 당신과 소통하는 파트너를 만드시고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버려진 고아처럼 오해를 하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제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래, 왜 왔니?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속에서 울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는 재미로 예수님을 믿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소통되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소통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순간순간 소통하는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오늘 또 세상에서 일하는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